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요절로 13절, 요절로 12장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서로는 다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강주 3부에서 요리 목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가을 수양회 때 제가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섬겨서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께서 해줬으면 해서 왔습니다. 참 부담이 되고 이 가을 수양회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더라면 부담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노라고 와서 여러분 우리 순천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을 텐데 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6년을 다시 말씀으로 투쟁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2016년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섰고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이 지나고 드디어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네. 아니면 올해도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또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신년이 되면 우리는 신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잡게 됩니다. 본문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6년 방향을 잡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믿음의 경주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저자는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 그리고 12장을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또 응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란 헬라어로 마로티론으로서 순교자들이란 뜻입니다. 마라톤 경기장에 가보면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 중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이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는 이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떤 손해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달려간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요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로서 힘들게 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주영 목자! 더 힘을 내야지 송호 목자! 이런 증인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을 내어서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팬티와 러닝만 입고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것을 신고 심지어 머리도 짧게 자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핸드폰을 들고 뛴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을 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를 훌훌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욕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 탐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습니다. 연애 감정, 세상의 잔재미, 또 죄악된 습관 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 여사가 유혹해 올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마님. 못 이긴 채하며 죄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놓으십시오.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죄를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필사적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질적인 죄 문제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그 사람을 얽어매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를 얽어매고 무겁게 하는 죄의 요소를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몇 개월 또는 몇 년만 하는 단거리가 아니라 일생 동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런 장거리 경주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무리 잘 뛰더라도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실제 마라톤 경주를 해보면 10km와 35km 지점에 도달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힘든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적응이 되어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이처럼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유혹이 오거나 세상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오해로 상처를 받으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란 역경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이런 인내는 평소 꾸준한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9장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문제인 자식을 얻는데 2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인내함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 120년간을 인내하며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라오로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라보자는 말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놓치게 되면 달려갈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떤 소년이 시골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침에 소년과 할아버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새 밖에는 새하얀 눈이 속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시합을 청했습니다. 너와 내가 5분을 걸어서 누가 더 똑바로 걷는지 내기해보지 않으렴? 소년은 온 힘을 다해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쳐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었습니다. 그는 결코 할아버지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5분 후에 각자 걸은 길을 돌아보니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일자로 떡발랐지만 소년의 걸음은 삐뚤빼뚤 엉망이었습니다.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는 허리도 굽고 힘도 없으신데 그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었어요? 얘야, 너는 네 발을 보고 걸었지만 나는 저 산 위의 소나무를 보고 걸었단다. 목표가 정확하면 걸음도 정확해진단다. 신화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달려야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기 쉽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세상에 눈을 고정시키기 쉽습니다. 또 내 나이에 걸맞는 정경과 명예, 또 세상의 인정 등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에 피 흘리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악이 점령한 땅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성추행 등 끔찍하고 파렴치한 사건, 사고들이 정말로 끊일 날이 하루가 없습니다. 지금도 3포, 5포, 7포 시대인데 앞으로도 9포, 11포로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만으로 살다가는 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도 사명도 다 팽개치고 오직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만하여 쓸모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에 넘어가 힘없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한많은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심정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나의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ur eyes on Jesus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바라보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붙기까지 바라보자.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틈만 나면 바라보고 좋을 때도 바라보고 힘들 때도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기관차와 같이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떤 역경과 시련도 돌파하고 능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아마 히브리서 1장부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익히 들었던 것일 겁니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맥이 빠지고 서 있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부터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저주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참기 힘들어합니다. 얼굴이 울고락 불고락 하다 이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잠시나마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하는 모든 죄인들의 조롱과 무시를 참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심령에서부터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즐거움을 생각하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피곤한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자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 취급받고 또 잡상인 취급하는 수모를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지 힘이 빠져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순천교회 동역자들도 캠퍼스에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새학기 역사를 생각할 때 또 거절당하고 고생할 걸 생각하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정욕과 불순종과 허물을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거절당해도 내일 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파트 2 하나님의 훈련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 성도들은 그동안 죄와 싸우느라 피곤하고 낙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놈의 지긋지긋한 죄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나아졌을 법도 한데 언제까지 죄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저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교하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결코 봐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뿌리가 뽑히기까지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계란 영어로 디서플린으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좁고 천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생활 습관이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규모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또 많은 백성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매일 제때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 또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감정과 육신을 조차 살지 않고 말씀을 조차 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진짜 아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없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뇌를 때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영 목자님이나 승호 형제님 이렇게 얘들을 때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는가요? 우리 승호 형제님은 자주 때리. 그러니까 이게 훈련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아주 그냥 개구장이어가지고 많이 때렸습니다. 네, 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징계를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라고 하지만 감정대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어쩔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과도하게 징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훈련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야망을 아들, 딸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마운 것은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필요한 만큼 하십니다. 또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릇 훈련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또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의미 없는 세상 풍파로만 여긴다면 내면에 한과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툭 건드리면 한 맺힌 눈물을 흘리거나 상처 박힌 독소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내면이 거룩하고 평안롭습니다. 지선한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를 다들 잘 아시죠? 그녀는 유아 심리 상담사를 꿈꾸던 이대생이었습니다. 청순하고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운전자가 낸 뜻밖의 교통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9년간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지금도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수술 받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 철심빼는 수술하시고 항생제 맞으니까 이렇게 수면제 같이 이런다고 하셨는데 한 번 수술 받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는 9년간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고 지금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이지선 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떻게 저 얼굴로 살까? 얼굴에서부터 다 55%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얼굴로 살까 혀를 찾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삶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다리를 절기까지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인생 마라톤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충고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2016년 믿음의 경주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5년을 마치며 지난 24일 송년회 밤 때 말씀 뽑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심 기대가 되면서도 책망과 훈련의 말씀보다는 위로의 말씀, 뭔가 대박 말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뽑고 있는 순간 저는 그래 바로 이 말씀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 한 해 무슨 말씀을 제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무슨 말씀 제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양들이 막 몰려오는 말씀. 네. 이사에서 2장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주영 목자님은 무슨 말씀 제일 받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의 말씀. 평강의 좀 위로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뒤에 행자님 무슨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가요? 네. 제가 받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대박. 네. 참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받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전체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홀 뒤에서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읽었습니다. 일어나서 읽는데 여기저기서 와 하는 놀라움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감격과 설레임과 기대를 잠시 뒤로 하고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전절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두렵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아브라함, 우리 조 아브라함 목사님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또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며 단지 두 절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도 저는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75세라는 늙은 나이에 정든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나그네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지금까지 이루는 자기의 명예와 사업 등을 바라보았다면 역시 나그네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100세 즉 2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2016년 안에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을 믿음과 인내로 잘 감당해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와 평강이 풍성한 자들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개척 역사를 섬기시는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작은 수의 동역자 또 작은 역사 잘 성장하지 않는 양들을 바라보면 연약해지고 피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우리 순천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더욱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신년